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 여미 바이블 잘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가지 이유로 요새가 우리 성경 통독에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번 역사서 읽기가 총 14주인데 이번 주가 벌써 11주거든요. 거의 절반을 다 지나서 이제 조금만 3주만 더 하면 우리가 역사서 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 되면 그동안 혹시나 놓쳤던 분량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성경 읽기에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습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아예 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매일 분량이 정해진 성경 통독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읽어야 할 부분을 놓치면 이제 양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의 분량을 너무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다 따라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가 성경 통독 읽기에 고비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용 때문입니다. 요새 역대하를 읽고 있죠. 제가 이번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도 참 읽기 쉬운 성경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서 읽기를 통해 이미 읽었던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의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서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나 이 내용 알아.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고 성경을 대충 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동영상에 보면 나쁜 성경 읽기의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대충 읽기가 언급이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그리고 대충 읽으면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비슷한 과오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충 읽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기 성경 읽기가 고비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 때문입니다. 구약으로만 이루어진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서를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은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만 역대기서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놓여 있지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역대기서를 배치했을까요? 그것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 때문입니다. 역대기서에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가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의 총요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상 1장에서 9장부터 나온 족보를 읽으실 때 참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사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사람들의 인물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읽기가 쉽지가 않죠. 발음도 어색하고 이름도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남자만 886명, 여자만 이름이 언급된 경우만 25명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900명에 가까운 이름이 쭉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었죠.
왜 역대기 족보에는 이렇게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놀랐던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가 존중되었다는 관점과 함께 역대기 족보에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도 5명의 여인이 언급됩니다. 5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평범한, 아니 이방인 혹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창녀와 같은 어려운 여인들의 그런 계통을 따라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관점이라면 역대기서의 여성들의 언급은 여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힘들었던 족보가 끝나고 나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역대하 9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분열 왕국 중에서도 남유다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 왕국이 망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의 흐름을 재조명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강조함으로써 장차 임할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역대기 하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 잘못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특별한 관점을 간과하면 역대기는 그냥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열왕기서나 혹은 사무엘서의 재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대기의 특별한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역대기서를 읽는다면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런 소망을 갖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역대서 읽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기서의 7장의 배경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성전의 준비물을 갖고 이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역대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 우리 보통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난 날에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많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 곧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났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2번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 하나는 기도를 아이스피치, 나 혼자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끝으로 기도가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그냥 나의 독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지요. 대화라는 것은 오고 가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대화는 양방의 소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내 뜻을 아뢰는 것에 급급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혹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지 못하거나, 혹은 기다림이 지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12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그 성전을 주목하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도 자유롭게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쳐 만든 그 성전에 주목하시면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화려하고 장엄할지는 모르겠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건축물에 불과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주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 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미 바이블 저희 조원 중 한 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저께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몸 안에 성전을 만들고 지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3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며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질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에게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내가 서 있는 그 땅, 나의 집, 혹은 내가 있는 교회,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바로 그곳을 주목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지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며 그곳을 주목하시며 그곳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며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 곧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고 찾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하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죄성으로 인해 계속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무너졌던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이 참 좋습니다. 제 안에는 부끄럽고 무너진 삶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나 그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에서 신음하며 이 소망의 약속을 품어야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이기도 했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소망의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고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의 교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로막는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리고 추악한 죄로 인해 악취가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헌신해 기뻐하시며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올려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곳을 주목하여 그곳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함께 열심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